역대하 30장 13절부터 31장 1절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인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기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30장부터 3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역을 상대로 해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한 그러한 사실에 이어서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준수하고 신앙을 개혁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준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가운데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부정함을 씻기 위한 성결 예식을
거행한 사실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은 모세의 정결규례를 어기고 유월절 양을 먹은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온 백성들을 위한 히스기야의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은 백성들이 유월절에 이어 7일간의 무교절을 지켰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23절, 24절은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한 차례 더 지키기로 결의하고 지킨 사실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은 유월절 행사에 참석한 백성들의 기쁨과 제사장들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기도,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유월절 절기 준수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거주지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던 각양 우상들 그리고 우상의 산당, 제단, 이 모든 것들을 다 자발적으로 제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의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모임, 예루살렘의 큰 모임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백성들을 불러 모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에는 이전에 보이지 못했던, 이전에 갖지 못했던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임이 크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모임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우상을 향한 제단, 향단,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임을, 신앙적으로 진실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적인 모임, 믿음의 모임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들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성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의거해서 그 모임은 성결함을, 깨끗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모임의 절대 기준은 깨끗함입니다. 이 깨끗함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단에서 우상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 그러한 부정했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불결했던 그런 모습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기에 그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깨끗함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준비되어진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모임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모임 속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의도치 않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기 전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한 주간에 우리 한 주간을 위해서 한 주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주일을 준비할 때 주일 이전의 모습의 토요일 주말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 깨끗한 모습 갖기 위해서 그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날이 필요하다라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하루를 마감할 때 그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 하루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성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임이, 내 개인적인 모임이, 또 한두 사람 만나는 그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16절은 규례대로 율법을 따라서 성결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들, 17절에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지 못했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했다.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된 모습 분명 많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합당한 모습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무다,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모임, 기도의 모임, 찬양의 모임, 어떤 모임을 갖든 우리는 그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 결심하고 준비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이 모임을 위해서, 그 모임을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한다.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백성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 모임을 갖기 위해서 왔지만 알지 못해서 규례를 어기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결, 정결의 규례를 어기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율법을 어겼기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벌이 있어야 합니다. 있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저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말씀을 몰랐습니다.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번 용서해 주십시오. 무지했던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남과 북이 갈린 이후에 북이스라엘 그 땅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상이 그들을 점령했습니까? 우상이 그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몰랐고 말씀을 몰랐던 저들이 이제 말씀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에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들을 고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며 모임을 이루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혹시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우리 그런 모습들을 있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교제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길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지에서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왔기에 서투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정죄의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도 잘난 거 없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면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면 얼마나 안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를 보셨을 때 50보, 100보입니다. 너희가 지은 죄가 저들보다 깨끗하냐, 덜하냐,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100원을 훔치든 500원을 훔치든 아이스크림을 하나 훔치든 빵 하나를 훔치든 금괴를 훔치든 훔친 죄는 똑같지 않느냐, 똑같은 것 아니냐, 그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훔쳤다는 죄는 똑같은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돈을 훔치든 사람을 죽이든 지은 죄는 똑같은 것 아니야. 죄를 지은 것,
죄 지은 것 아니냐? 다 죄 아니냐? 죄의 정도만 있을지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똑같은 것 아니냐? 다 죄 짓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엔 거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죄 짓지 않게 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어때야 됩니까? 그 모임은 즐거워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 6월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 그 절기를 통해서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결의합니다. 우리가 더 지키자, 더 하자, 더 지키자.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그 예배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이전에 말로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쁨이 내 안에서, 심령 안에서 샘솟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즐거움을, 이 기쁨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 모임에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자, 더 모이자, 더 찬양하자. 우리가 이 즐거움을 더 누리자, 이 기쁨을 더 누리기 위해서 더하자.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이 모임이 즐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그러면 그 모임은, 여러분의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즐거움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에 즐겁고 기뻐야 합니다. 즐겁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임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모임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6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6월절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이 큰 모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임은 깨끗하고 율법에 따라 규례를 따라서 성결한 모임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모임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즐거운 기쁨의 모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임도 이래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이래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 유지하며 준비된 모습으로 모임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모임에 임할 수 있는, 이 모임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